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자 사람을 보냅니다. 그의 누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오빠를 사랑하시니 이 소식을 들으면 열리를 제쳐놓고 달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당연히 그곳으로 급히 가셔야 했고,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계시던 곳에 유하시다가 이제 나사로에게 갑니다. 가시면서 나사로가 잠들었기에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낫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잠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잠든 나사로를 깨우는 것입니다. 현실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역에서는 나사로가 잠든 것입니다. 17절부터 44절입니다. 17절부터 44절인데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요 잠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덤에 돌을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에 돌을 옮겨놓고 기도하십니다. 지금 살리시지 않으시는데 굳이 돌을 옮겨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돌을 옮겨놓는 것은 지금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잠든 나사로를 깨우셔야 했기에 큰 소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에 묶인 수족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45절부터 57절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쁘게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음에 더 분명하게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믿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살아남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